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드리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과 함께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개국의 왕들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던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았다.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온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멘. 롯을 비롯한 소돔에서 살다가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되찾아 왔으니 전리품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말한 대로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소돔 사람들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이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겠다는 그 많은 전리품을 모두 거절합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롯을 도와준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토록 큰 재물을 내게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그 재물을 모두 취하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많은 재물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임에도 세상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혹은 소돔 왕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가 죽자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햇사람 에브론의 큰 호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포함된 그 밭 전체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겠으니 그 막벨라 굴을 사라의 장지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믿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에브론의 말대로 그 땅을 거저 취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피 같은 땅을 거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에브론의 땅값을 지불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양심은 에브론의 땅을 거저 취할 수 없었고 그 땅값을 고스란히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양심을 통해 분명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와 그리고 그렇지 못하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고통이 되고 탄식이 되는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물질을 얻고 또 혜택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복신앙에 찌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의 길을 분명히 배워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슨 일이든 나에게 유익한 일이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한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고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르고 살아있는 신앙 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의 뜻 잘 깨달아 바른 신앙 양심으로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